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계시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행동의 규범이 되고 법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린 적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저는 이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강해하게 된 목적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먼저 구원받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개괄적으로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1장 1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17절에서 말한 대로 복음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이 개괄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중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냐?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지난번에 이 15절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죄,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은 첫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불의가 바로 죄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밝힌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장 17절부터 24절에는 특수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4절까지 사도는 이 요약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의 죄가 바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외식과 불법, 불법과 외식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유대인의 이 발언을 생각해 봅니다. 이 유대인의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의 시조는 바로 유다 마카비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시리아 왕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에 의해서 그 왕이 이 자기 나라의 결속과 앞으로의 이 정치를 위해서 헬라 신앙을 묶어서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소위 헬라 신앙을 강조하고 또 거기에 모두 다 따라야 할 것을 모든 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 속국에 그렇게 규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것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를 당했단 말이지. 그랬을 때 거부를 하게 된 거지. 그 저항이 얼마나 강했던지 유대 민족들이 많이 살상을 당하고 죽게 되겠죠. 이러고 보다가는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죽을지 못하는 이런 위협을 받게 되어졌어요. 소위 유다 집안의 이 셋째 아들인 마카비 유다가 선봉장이 되어져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164년 그때 바로 이제 그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그런 이제 군대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된 거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적으로 다 우리 민족이 섬기자 하는 이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유대의 시조를 찾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포로 이후부터 보는데,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이끄는 바로 이 율법을 다시금 우리가 지키자 하는 이것이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의 삶이 정착되어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유대인의 이 시작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일반적인 역사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가 이 말씀해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어떠했느냐,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적이고 지켜야 할 계명을 진짜 지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교만과 자긍심을 지적했습니다. 봅시다. 17절 보면, 유대인아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운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민족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지자로서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전파해서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저버렸을까요? 그 사명을,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더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겠더니 어디로 갔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버렸다. 그 선지자도 그랬거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고 자신들도 드리면서 또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신을
반드시 섬겨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배우고 또 그들이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깊이 죄에 빠졌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죄는 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사도가 그들의 외식과 불법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도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냐. 참 설교자들이 이 잘못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게 참 설교자들의 회개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으면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삶은 극도의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소위 사독 제사장 하면 다윗이 대제사장으로 사독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 소위 사도계파 이들은 세속적인 그러한 삶에 찌들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정치와 야합, 권력자들과 내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뒷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 율법을 남김없이 다 지키자 하느니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사실상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혹해했으며 잘못해서 그랬어요. 빗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대화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집단이다, 거짓의 집단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가 말해주는 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는 가르침을 안 받아. 받기를 거절해. 그래서 사실상 주님이 볼 때 이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이 빼앗고 도둑질을 하고 11조를 떼먹고 사실상은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면 보면 너희 속에 죄악상이 가득하고
오늘 이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살았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보셨을 때 그 성전 안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이 감행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기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놈의 소굴이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호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서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뽐냈지만 그 자기를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임을 자랑했지만 사실상은 율법을 가졌다는 그것까지는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경건함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여과 없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불신앙의 극치죠. 그들은 불경건했습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이제 삶에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2번씩, 3번씩 기도했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외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율법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그 정작 지켜야 할 의로움과 인자함과 신앙은 저버려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았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남타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모으려 여러 번 하였지만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은혜가 많으십니다. 그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거절해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복음전도에 이 회방을 놓았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믿는 자의 명단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죄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나이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과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불경건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현재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실상이 지금 교회 안에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교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불경건이 판을 치고 있고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신자들이 외식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는 참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편의 위주, 인간 위주로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활 속의 삶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인간의 편의 위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외식과 불법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신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거기서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같이 있던 유대인이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죄인입니다. 죄를 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는 게 인간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거기서 너는 지도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베드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선적이다 이거예요. 위선적이다. 바울이 그렇게 책망한 것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네가 왜 행동하지 않냐.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과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그 짓을 하게 되니까 이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식과 이선적인 행동을 책망했던 거죠. 그러한 허물은 당시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외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남자들, 특히나 남자들은 허풍을 떨고 허세 부리는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면 또 잘난 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거품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거품에 빠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외식의 허풍이, 외식의 이런 거품에 빠져야, 그래야 참된 신자로 살 수가 있어요. 외모는 경건한 거 보여요. 외모는 참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주를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보지 않아. 세속에 너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의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성수 하나도 잘 못합니다. 성경대로 주일을 잘 지킵니까? 거룩하지 못합니다. 불법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이 나다. 내 자신이다. 사실상 우리는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아멘하기가 싫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의로운 체하고 내가 경건한 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일날 기도시켜 놓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번은 왔다 갔다 하니까 외식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세리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 하지만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마는 내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주여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회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우리가 세월만 낳고 있다면 후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을 때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께서 오늘 나에게 오신다면 나를 환영해 주겠습니까? 거절해 버리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예식과 불법에 찌들려서 주여 내가 목사입니다. 주여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교회에 내가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식과 불법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스물스물 일어나고 공격해 올 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식과 불법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은 허물과 죄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예식과 불법에 주여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여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